아멘. 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9절부터 31절. 3장 19절부터 31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사순절 절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절기를 저희가 지키는데요. 저희가 지난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기를 이번 사순절은 우리가 입에서 못 끊자고 말씀드렸죠. 험담 맞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여러분 다른 것 말고 물론 다른 죄도 끊어야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입술에 있는 이 비방하고 험담하는 말을 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손으로 죄 짓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손으로 누구 때리지 않으시죠? 때리지도 않고 뭐 훔치지도 않으시고 등짝을 살짝 때리실 때는 있겠지만 그런 거 말고요. 그리고 손으로 죄 짓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은데요. 우리가 말로 죄 지을 때는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몸에서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입술로 범죄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 입술에 험담을 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년에는 못 끊었는지 아세요? 작년에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끊자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올해는 험담 끊으니까 작년에 끊은 거 또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작년은 작년이고 올해는 올해다 그러고 여러분 나누실 게 아니라 작년은 작년대로 끊으셔야 되는 것이고 올해는 험담하는 것을 끊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특별히 지난주에 저희가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지난주 말씀 보시면은 바울 사도가
1장에서는 이제 이방인들이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2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저 사람이 죄인인 거 인정을 하세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인 거, 아니 저 사람 죄인인 거 인정하세요? 세상 사람들 죄인인 거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 집에 있는 뭐 남편분, 아내분 죄인인 거 인정하십니까? 그렇죠? 죄인으로 보이시죠? 근데 그러면서 나도 죄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여러분 동의가 되시던가요, 안 되시던가요? 동의가 되면서도 그 남편보다는 내가 그래도 조금 덜하지. 그렇죠. 똑같은 죄인이긴 한데 똑같은 죄인인데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나은 죄인이지. 나는 그래도 죄인은 죄인이지만 그래도 괜찮은 죄인이지.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직폭력배 가운데 착한 조직폭력배도 있고요. 좀 정의로운 조직폭력배, 자기들 사이에서 의리 있는 조직폭력배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착한 조직폭력배는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의리 있는 조직폭력배도 똑같은 조직폭력배이고 죄인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3장에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 뭐냐면은요, 우리는 죄인 가운데 조금 괜찮은 죄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저들하고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나는 그나마 괜찮은 죄인이야 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우리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정직하게 죄인임을 인정해야지만 거기서부터 우리의 죄를 고치고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바르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사실은 이제 로마서는 우리 3장까지만 다루려고 해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민수기 말씀을 나눌 거거든요. 자, 오늘은 이제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는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도 죄인이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도 죄인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니신 분도 죄인이고 이제 막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죄인이세요. 앞에서 예배 인도하는 저는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이십니다. 저도 죄인이고 예배 함께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은 죄인이세요, 아니세요? 우리 성도님도 저하고 똑같은 죄인이세요. 목사라고 해서 조금 더 나을 것은 여러분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죄인이다, 죄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은요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느냐, 내가 한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냐, 그리고 내가 잘못을 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이웃 사람에게 행한 그 잘못이, 내가 옆에 있는 분들에게 행한 그 잘못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인과 아벨만 보세요. 가인과 아벨만. 가인이 화딱 지나가지고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둘 사이의 문제지 가인이 하나님한테 돌 던진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죄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왜요? 가인이 아벨을 때림으로 말미암아, 돌로 쳐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땅이 더럽혀졌거든요.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죄 때문에 땅이 더러워졌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내가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망가뜨렸어요. 더럽히고 망가뜨렸어요. 그럼 죄가 돼요, 안 돼요?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저도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교회 차 산 다음에 한 2달쯤 지났나? 아침에 보니까 문자가 하나 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간밤에 주차하다가 부딪혀갖고 제가 차량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하고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재산에 뭐 우리 성도님들 차가 될 수도 있고 집이 될 수도 있고 뭐 가방이 될 수도 있고 시계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 재산에 누가 와가지고 망가뜨렸어요. 그럼 그게 잘못이 돼요, 안 돼요? 잘못이
되지요, 그렇죠? 쾅 부딪혔는데 그냥 가세요 하는 분들도 더러 계시겠지만은요, 큰 사고가 나고 큰 피해가 있다면은요, 그거 이제 문제 삼아서 보상을 받기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망가뜨리고 훼손했다면, 누가 내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죄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망가뜨리고 훼손했다면 그 또한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나 가정에서나 이웃 사이에서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진 문제, 그 잘못들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망가뜨리고 훼손해가지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죄 지은 사람은 그 다음에 뭐 받아야 돼요? 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죄 지은 사람 벌 받는 거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예? 아니, 다른 사람이 죄 지었을 때 벌 받는 거 괜찮으세요? 안 괜찮으세요? 누가 불 질러가지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토치로 불 질렀대요. 그 사람 벌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잘못하고 죄 지었으면은요,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 죄에 합당한 죄값을 치러야 되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마땅히 져야 돼요. 이게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죄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하나님의 세상을 내가 망가뜨리고 훼손했다면 우리도 죄값을 치러야 될까요? 안 치러야 될까요? 치러야 돼요. 아니, 저는 그 뉴스 보면서 저 불 지른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되나,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불이 감당이 안 될 정도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지른 죄도 어마어마해요. 그 죄값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가? 성경에 보시면은 여러분,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죄값이 얼마인지를 말씀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실 때 성도님들이 죄 지으신 거 얼마에 갚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얼마면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합의 보신다면 한 1,000만 원? 너무 좀 적지요? 한 몇 억 해야겠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죄값을 얼마로 치러야 되는가? 자, 여러분, 로마서 조금만 뒤로 가시면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조금만 뒤로 가시면 되세요. 자,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우리의 죄값은 얼마냐면은요, 사망입니다. 생명인 것이고, 여기서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마지막 때의 심판을 말씀하시거든요. 죄인들이 죄가 확정이 되면, 죄가 분명히 드러나가지고 선고를 받으면 죄 지은 사람들은 어디다 가둬요? 감옥에다 가두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사망은 단순히 우리의 생명이 죽는 것,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값은 지옥에 가는 것이다. 우리가 죄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은 우리가 심판받아 지옥에 가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도 분명히 죄 지었고, 저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생명으로 갖고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 맞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우리는 지옥에 갔어요, 안 갔어요? 죄 지었는데? 아직 안 갔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살아왔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죄값을 생명으로 갚지도 못했고, 우리는 아직 지옥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봐봐라, 죄 짓고 살아가도 아무 문제 없다, 괜찮다, 우리가 뭐 지옥 가는 거 아니지만 여기 눈 뜨고 시퍼렇게 뜨고 우리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죄 지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고요. 정확한 표현은 되지 않지만은, 우리가 왜 죄 짓고도 아직까지 눈 뜨고 살고 있고,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유예시켜 주신 거예요. 집행유예라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 법원에서 판결하는 집행유예하고는 정확한 의미가 맞닿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지금 판결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판결을 뒤로 밀어주셨어요. 중간에 우리가 죽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까지 이 죄값을 한번 치러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심판받고 천국 갈지 지옥까지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실 테니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 주실 동안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놓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큰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바라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붙잡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데 우리에게 있는 이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요, 오늘 본문이 이 내용이라서 그냥 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저지른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있는가?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만나보셨을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하면 괜찮다. 천주교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그 사람들 주장이. 그 사람들은 여러분, 선행을 많이 하면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고 착한 일 많이 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도 이런 설명 많이 드렸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오시면서 죄 지으신 거 있잖아요. 그 죄 지으신 거를 양팔 저울에 올려놓는데 한쪽에다가 죄 지으신 거 이만큼 올려놨어요. 그리고 천주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착한 일한 것도 여기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뭐가 더 무거울까요? 저는 뭐가 더 무거울까요? 예? 저 같아도 여러분, 죄 지은 게 더 많습니다. 예. 착한 일 많이 하면은 착한 일 많이 한 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그래서 틀린 거예요. 죄에 총량하고 선한 일에 착한 일에 총량하고 우리가 가늠해 보면은요, 우리 삶에는 착한 일 한 것보다 죄 지은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죄 짓고 살아가는 거 정말로 많습니다.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거짓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거짓말해요. 나는 안 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우리가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은요, 무의식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누구를 칭찬할 때 1시간 이상 하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칭찬할 때. 예? 근데 험담할 때는 1시간 이상 하세요, 안 하세요? 예? 정치인들, 우리 그 대통령 지금 이제 선거 며칠 안 남, 선거 투표하셔야 됩니다, 누구라도. 예.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 이야기할 때 저 대통령 뭐가 문제다 험담할 때 1시간 이상 하세요, 못 하세요? 1시간이 부족해요. 이거는 1시간은 부족하고 밤새도록 해도 다 해요, 못 해요? 열심히 하고 나서 오늘 탈 얘기 다 못했으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또 하자. 다음에 가서 또 하자. 자세한 험담은 더 있다. 나중에 또 하자.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거 하나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선한 말하는 것보다 악한 말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것을 나눠줄 때보다 내가 욕심 부릴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총량과 선한 일의 총량을 비교하면은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삶에는 죄가 많아요. 그러니 착한 일 하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덮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이게 뭐냐면은, 저도 이제 몇 달 전에 운전을 하다가 과속 카메라에 한번 찍힌 적이 있어요. 요즘에 30, 50km 이렇게 바뀌면서 학교 앞에 잘못 지나가면은요, 카메라에 찰칵 찍힙니다. 근데 낯선 동네 가면은요, 카메라가 곳곳에 있는데 낯선 동네는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몇 달 전에 운전하고 가다가 과속 카메라 제가 탁 찍혔어요. 며칠 지나가지고 이제 그 벌금 내라고 통지서가 이렇게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법규를 어겨가지고 지금 벌금을 내야 돼요. 제가 잘못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경찰서에 가가지고, 아니 경찰 아저씨, 제가 이거 법 어긴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는 제가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길 가다가 쓰레기 떨어진 거 있어서 제가 쓰레기도 주웠어요. 막 넘어진 거 있는 거 제가 막 세워놓고 해가지고 제가 착한 일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벌금 퉁쳐주세요 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무슨 헛소리 하느냐고 혼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내가 착한 일한 것으로 내가 죄 지은 게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덮어지지도 않고요. 그걸로 착한 일 많이 하셨으니까 이거는 없는 셈 쳐드릴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한 일로 내 죄를 지울 수 있다. 착한 일 많이 하면 죄를 용서받고 착한 일 많이 하면 착한 일 많이 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정말로 어리석은 말이고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자, 3장 20절을 보세요. 3장 20절. 로마서 여러분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 자, 로마서 3장 20절. 자, 읽겠습니다. 3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 28절도 보실까요, 여러분? 28절. 자,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착한 일 할 필요 없구나.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은 것을 나의 착한 일로 덮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정말로 어리석은 말이고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죄 지어가지고 이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착한 일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지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가? 오늘 말씀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1절부터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해결받을 수가 있는가? 자, 3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것은 21절에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앞에 번역하지 않으신 한 글자가 있어요.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됐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들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그 앞에다가 그러나 이렇게 써두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나의 착한 일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내 죄값을 치러야 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지옥에 가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내가 짊어져야 할 내 죄값, 내가 책임져야 될 내 죄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셨지만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져야 할 십자가였지만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노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 보시면은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 조금 뒤로 가셔야 되는데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2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 325페이지에 자,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자, 골로새서 2장 14절. 신약 성경 325페이지 정도 있고요.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자, 골로새서 2장 14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게 뭘까요? 고발하는 거예요. 예, 우리 죄를 적은 종이, 우리를 고발하는, 우리 죄가 무엇인지를 고발하는 그 종이를 어디에 못 박으셨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실 때 그 십자가에 나의 죄를 적은 그 종이들, 나를 고발하는 그 고발장을 예수님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죄값을 다 치르셨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죄는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그래야지, 십자가를 의지해야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다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는 여러분, 예배하시는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선한 일로 죄 용서받을 수 있다 착각하시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내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다 씻으셨습니다. 고백하시고 생명이시고 구원되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예수님을 단단히 믿고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으세요. 사실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학교를 오래 다니신 분은 아니셨습니다. 강원도 철원 총구석에서 사시다가 이제 큰아버지가 수원으로 나와서 목회하실 때 같이 따라 나오셔서 이제 수원에서 지내셨거든요. 그래서 그 강원도 총구석에서 사시고 농사만 지으시던 분이시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실 기회가 없으셨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 중학교를 다 못 나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 나오시고 중학교는 못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삼형제를 기르실 때 항상 하시던 말씀이, 이제 본인이 공부를 충분히 하지 못하셔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들 대학교까지는 꼭 보낼 거다. 원한다면은 공부는 끝까지 시킬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다 한마디 말씀을 항상 덧붙이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들 가르칠 때 내 피를 뽑아서라도 너희를 가르칠 거다.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가 그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피를 뽑아서라도 너희들 가르칠 거다. 근데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요, 아, 피가 비싼가 보다. 그래서 아빠가 뭐 피 뽑아서 팔아갖고 뭐 그러면 나도 가가지고 피 뽑으면 간식 뭐 과자 사 먹을 수 있나? 나도 나중에 크면 피 뽑아서 살아야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 보니까 그 말씀이 아니에요. 툭하면은 피를 뽑아서라도 가르칠 테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피를 뽑아서라도 내가 너희를 가르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라. 아버지가 이제 그러시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지날 때는 그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면요, 무슨 피를 뽑아, 돈이나 주지 하면서 용돈이나 많이 주지 무슨 피를 뽑는다 그러실까. 그지? 그때는 그랬어. 사춘기 지나고 하니까. 근데 대학 들어가고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철이 조금씩 들어오고, 그러고 이제 지금 목회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께서 피를 뽑아서라도 너희를 가르치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가, 이제는 조금 헤아려지겠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라도 너희는 살릴 것이다. 내 뼈가 부러지고 내 살이 찢어지더라도 내가 너희만큼은 살릴 것이다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피를 뽑아서라도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키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깊으시지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피는 뽑을 수가 있어요. 아들 피는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딸 피도 뽑을 수는 없어요. 저희 조카 애들도 여자애들이 많은데요. 그 아이들 어디 가서 뭐 긁혀오거나 그러면은 제 마음이 아파요. 네. 근데 내 피는 뽑을 수 있지만은요, 아들, 딸 피는 뽑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얼마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시겠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의 위대함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바라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늘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고, 생명이신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나는 큰 죄인이고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습니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 용서받고 또 죄 짓고 그 죄 또 용서받고 또 죄 짓고 하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습니까? 나는 창피하고 부끄럽고 민망해서 더 이상 그런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이사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구약 성경에 악한 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거든요. 아합. 이 아합이 여러분 얼마나 악한 왕이냐면 극심한 우상 숭배자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왕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아합 왕이 수많은 예언자들을 죽이고 살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요. 열왕기상 21장 27절에 보시면은 열왕기상에 보시면은 이 아합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이 극악무도한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왕이 아합 왕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을까요? 안 용서해 주셨을까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 악한 왕이 회개했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남유다에는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가장 악했다면요, 남유다 같은 경우는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가장 악했어요.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도요, 정말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왕이었어요. 뭐 흰놈의 골짜기에서 어린 아이들을 우상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 하는 아주 악한 왕이었고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도 예언자들을 많이 죽였는데 유대 전승에 따르면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나무에다 집어넣고 톱으로 켜서 죽인 사람이 므낫세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정말로 악한 왕이었거든요. 너무 놀라운 것은 역대하 34장 10절 말씀에 역대하 34장에서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렇게 악한 왕이었는데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이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셨겠습니까? 안 하셨겠습니까? 용서해 주셨어요. 그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께서 계산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도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고요. 바울도 용서해 주셨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고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 바울마저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합을 용서하셨고 므낫세를 용서하셨고 바울을 용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과 저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지만은요, 그러나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저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저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고 주님만이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라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죄를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여러분 252장입니다. 찬송가 25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252장